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성탄절 후 첫째 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깊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은 특별히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죄해야 할 것들, 참회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17장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이중실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영광과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암흑과 절망 속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에 만만 감사드립니다. 아멘. 왕으로 오시면서도 천하의 천한 말구유 안에서 태어나심으로 낮은 자들의 위로가 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성금의 극치를 보여주신 예수님, 하지만 저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도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섬기는 삶보다는 섬김받기를 더 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을 대소하면서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약한 영고로 저희들의 믿음이 약한 영고로 순간순간 저지르는 모든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크신 사랑의 힘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계획 속에 이곳에 좋은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까닭에 좋은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가고 있고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예수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사랑이 든든한 뿌리가 되어 이 나라에 온전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땅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고통받는 이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원할 목사님께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사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탄 후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이기시며 우리가 관광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그의 대사와 백성의 세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을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올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서 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으사 다른 길로 그에게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대언에 올릴 때에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귀한 이 뜻을 여러분들 안에서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이자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도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오늘 예배는 2020년의 장래를 앞둔 임종 예배입니다. 교회의 임종 예배가 슬픔의 애도가 아니라 환송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이 근거가 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고향이 내가 태어난 이 세상의 땅,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저 하늘, 천국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 삶, 그때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환송하고 환송을 받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 이루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자유함을 다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는데 이 자유함은 다 이룬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실상이 되는 신앙을 경험함으로 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실상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대할 때에 천지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성도들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의 환송을 앞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동쪽에는 있던 나라 거대한 강대국 페르시아는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이 성행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인간사를 연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사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성술을 연구하는 박사들, 점성술사들은 깊은 학식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학문뿐만 아니라 세상의 세계사의 모든 것들도 알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식들을 다 체득해야 됐습니다.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왕의 국사에 깊이 관여하다 보니 높은 지위의 간직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다른 이 박사들과 달리 이전부터 오랫동안 한 별을 주시해 관찰했습니다. 이들은 지식으로 통해서 수백 년 전부터 전해져 오는 유대인의 왕에 관한 이야기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별이 왕의 탄생, 유대인의 왕의 탄생에 대한 신호를 보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을 향해 여정을 떠납니다. 많은 지리학자들, 성서학자들은 그때 이동한 거리가 2000km라고 합니다. 2000km에 이동했던 그 거리를 이동한 시간은 약 4개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동한 그 거리는 지금처럼 좋은 고속도로나 평지가 놓여있는 길이 아닙니다. 광야와 사막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위와 추위가 동반된 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수십 년의 연구 결과를 확인하는 열정이 그들 앞에 더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은 헤롯이 로마로부터 왕으로 위임을 받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고 왕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적 지도자나 정치적 지도자로부터 어떤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고 판단하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굉장히 포악한 헤롯 대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포악한 헤롯 대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헤롯 대왕 앞에서 전혀 기죽거나 어떤 움츠리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 근거는 무엇이냐? 페르시아는 로마 제국이 세워지기 전 헬라 그리스 때부터 이미 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원전 98년부터 7세기에 거쳐서 로마 제국과 전쟁을 치를 만한 유일한 경쟁 대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한낱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있는 왕인데요. 그런데 헤롯은 이 질문이 굉장히 자신을 예민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헤롯의 과거사를 보면 헤롯은 6번을 결혼합니다. 결혼한 목적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째 만났던 자신의 아내 마리암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헤롯은 마리암과
그녀에게서 난 두 아들과 장모까지도 살해해버립니다. 이런 왕권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는 이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지금 이 사람이 들은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바로 로마 제국의 유일한 경쟁 국가인 페르시아에서 국가의 정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들로부터 지금 들은 것입니다. 헤롯은 부랴부랴 성서에 대해서 가장 능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헤롯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위치한 에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다른 말이죠.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상 때부터 구전되어 왔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익히 들어왔었습니다. 헤롯이 찾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의 정치적 후광 안에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로마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류층의 환심이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상류층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입니다. 점성술사가 별의 박사라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당연히 800여 년 전 한 선지자로부터 전해왔던 예언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과 함께 대조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6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다스릴 자라고 미가서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목자라고 합니다. 왕이 민감한 단어, 왕이라는 말, 다스림이라는 자 대신에 하층민의 목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헤롯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호의호식에 대한 담례입니다. 마태는 인간의 이 간사한 깨마자도 성령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다스림을 가리킨다면 목자는 인도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은 굴림이 아닌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해석입니다.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스림의 굴림이 아니라 인도하심의 그 동행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우리는 모든 만물들을 인간은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리라는 그 의미는 굴림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왕권에만 관심을 둔 헤롯에게는 왕이냐 목자냐 이러한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왕권을 이어가는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외에 왕의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경쟁자는 아내이나 아들이나 장모일지라도 제거 대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헤롯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 목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지어 봉헌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요. 그게 그리스도의 실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실현, 예수 실현이 아니라 자아 실현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지어 바친 성전 지성소에는 하나님도 거룩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 나심이 불편합니다. 헤롯처럼 헤롯의 정치적 보호를 통해 호사를 누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한 이들의 이 역행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지내는 예루살렘의 상류층의 주민들, 이들도 예수 나심이 불편합니다. 마태는 이들의 불편한 행동을 3절에서 수동 과거 동사 소동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소동하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기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구주가 태어났는데 그것을 보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기뻐하며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 놀람과 두려움이 예기치 않게, 의도치 않게 그냥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헌금으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사람도 목적이 자아실현이냐면 예수님의 출현은 그 출현으로 인해서 그들은 소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해도 자신의 호사가 우선이면 예수님의 출현으로 소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기도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형통이 전제라면 예수님의 출현으로 소동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들에게 이 예수 나심의 기쁜 소식이 절대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본문으로 삼았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소망 없는 캄캄한 밤에 갈 길 잃어 바깥에서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목자들이 예수 나심의 그 기쁜 소식으로 이들이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으로 전해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도들에게는 회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동합니다. 오히려 그 소동 뒤에 더 큰 죄악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아기에게 경배를 위장으로 살인을 계획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꿈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는 7절에서 보니까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8절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했지만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목적은 어린아이 예수를 살해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들의 추종자들, 그들의 후광을 입어 편안하게 호사를 누렸던 예루살렘 주민들은 살인자는 살리고 그리스도는 죽이라고 외치고 소동하는 사태를 벌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안타까운 장면 뒤에 그 장면에 이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의 여정을 계속해 소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별의 이동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출애굽 광야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는 장면이지. 동방박사들에게 별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근거해 자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마리아에게는 기도 중에 나타나시고 그의 남편 요셉에게는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과 같이 꿈에 나타나시고 소망을 찾는 목자들에게는 빛으로 나타나시고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에게는 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믿음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아가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 별이 한 집에
멈춥니다. 그곳에는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되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실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실상이 되자 그들에게 일어난 반응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마태는 원문에 헬라어에서 매우 부사 스포드라를 사용합니다. 스포드라,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한 것을 말합니다. 크게 형용사 메갈렌입니다. 외적, 질적으로 크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실상이 되자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안팎으로 크게 기쁨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별이 멈춘 그 자리에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연구했던 그곳, 수천 킬로 수개월에 거쳐서 그곳을 찾아왔던 그들의 여정 안에 그 실상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자 그들은 지나칠 정도로 안팎으로 크게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는 이 기쁨을 구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기록된 사무엘하 6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외우며 즐거이 환호하다. 즐거이 환호하다. 히브리어로 삐뚜로아입니다. 삐뚜로아. 삐라는 전치사 뭐뭐 안에, 뚜로아 전쟁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 폭풍음, 외침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전쟁을 알리는 경고 소리처럼 폭풍음처럼 크게 소리내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기쁨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상황에서 그 감정 밖에 있는 이는 그 모습이 채통없어 보이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랬었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기쁨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기쁨은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이 된 나이가 30살입니다. 다윗은 13년의 세월에 거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왕의 자리에. 그런데 다윗의 13년은 일반인의 13년의 세월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영웅이 나라의 역적이 되어서 사울을 피해 동굴과 광야에서 잠을 청하고 원수의 땅 블레셋을 세고 도망하여서 미친 사람으로 살면서 견진 모진 세월입니다. 다윗이 이 모진 세월 동안 자신의 원수 사울을 용서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있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 실상이 되어서 자신 앞에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의 연구, 4개월의 이동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이 아기는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실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실상을 확인한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비교할 대상이 있습니다. 헤롯의 왕궁에서의 모습입니다. 헤롯의 왕궁에서는 그들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뻣뻣하게 서서 당당하게 헤롯을 맞이했습니다. 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초라한 목수의 집에서 목수의 아내가 안고 있는 아기 앞에서는 지금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들의 경배의 진정성은 그들이 드린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물을 대해서도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묵상이 되느냐? 이들이 만약 믿음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으면,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들은 이걸 준비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말 그대로 박사입니다. 지식이 정통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2000km의 광야와 그 모래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시간이 4개월입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뭡니까? 자신들이 먹어야 할 음식과 그리고 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갑니까? 자신의 나라와 긴장관계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거쳐옵니까? 그곳에 왕궁을 거쳐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물을 미리 준비해 소중히 다루고 간직해서 여기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들의 예물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동방박사의 그 세 사람의 예물은 예배로 드려져 있기 때문에 후에 생명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도피 생활, 아기 예수와 그들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도피의 수단, 생명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나심이 기쁨인 것처럼 예수 오심도 기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보다는 어찌 보면 인도하심을 더 사모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는 하늘이 주는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모진 세월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별과 같이 구름구두가 불기둥같이 그리고 목자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긴 세월을 보내고 예수님 앞에 설 때 다윗과 동방박사 세 사람의 기쁨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택배를 받는 아이들, 명품백을 소유하는 여인들, 로망이었던 차를 갖게 된 사내들, 처음 집을 사고 원하는 대학과 취업을 할 때, 그리고 긴 시간의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날개를 필 때 다 기뻐하죠. 인생에서 그러나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이 모든 순간의 기쁨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그때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쁨을 누릴 시간이 충분한 성도도, 지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도, 이제는 크게 기뻐할 일이 없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은 그 믿음 뒤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기쁨을 준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안팎으로 정신없이 크게 기뻐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덤으로 가는 2020년, 그리고 새생명의 잉태 태중에 있는 2021년,
이런 기쁨의 소유자가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찬양하시며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쁨의 계획으로 2020년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을 또한 우리가 기대하며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성탄절 후 첫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한 해를 돌아보는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시고 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세월의 모진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상실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매해를 맞이하다 보니 금년도 작년과 같이 현재도 과거와 같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심히 두렵습니다. 다윗은 13년의 그 모진 세월을 지나면서도 한 번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이방인의 통방박사 세 사람도 자신들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그 긴 세월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예수 나심과 예수로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며 희망과 소망을 품고 달려가기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꾸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들이 아니고 자신의 호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작지만 이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나심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져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 옆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신실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신앙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무덤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2021년을 태중의 아버지 하나님 잉태하며 해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장례도, 우리의 또한 아이의 해산도, 모든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이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었던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좋은 교회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자와 이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우리의 왕이시지만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동행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기쁨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즐거움이 아버지 하나님 실상이 되어서 더욱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주정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약속의 주님이십니다. 약속한 모든 것을 언젠가 그리고 주님의 계획에 맞춰 주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속의 증표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안팎으로 일어난 모든 우리의 고백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주 소리쳐 더 크게 외치는 그러한 자가 되겠다 다짐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인생의 여정과,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대상들의 삶과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2020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잠을 청하는데 새벽 5시 반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다시 성경 앞으로 다시 자리를 앉으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예배당에 새 손님이 이렇게 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또한 이 귀한 축제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가 끝나시고 서로 이제 인사 좀 나누시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 2020년 한 해 보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의 예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1년을 여러분 앞에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예정 앞에 하나님의 동행을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